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신약에 와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이 육안으로 일반 사람들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놔도 세상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스키코스라는 말인데 이 푸스키코스라는 사람은 그 인간 이성으로 혼으로 세상 사람들 뭐 그냥 철학으로 육감으로 이렇게 이제 아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는 전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구분이 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앞에 우리가 14절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할 때 혼에 속한 사람이라면 좀 말이 돼요. 그 육신하고 육하고 거의 같이 보이잖아요. 육신하니까 뭐 살덩어리, 육신이나 육이나 뭐 거의 같이 인식되는데 이게 사실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거듭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 3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 된 사람을 사르키코스 아직도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목사가 뭘 꼭꼭 씹어서 먹여주면은 먹을 수 있고 성경을 스스로는 읽어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 혹은 사르키코스 젖이 안 떨어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푸스키코스라는 것은
자기 이성 외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이해력이나 이성으로 감각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자연인 일반 전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 젖을 먹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처럼 거듭났지만 어리다고 할 때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가지 인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중에 맨 먼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전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목사가 할 수 있거나 뭐 전도사나 선교사나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은 그걸 듣는 중에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면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곧 영이에요. 영. 말씀이 바로 글자가 영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로고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말씀이 사람들 이성에 이해가 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야.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큰 틀에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제목에 맞는 본문을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 중에 38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89페이지를 펴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중간 제목이 있죠. 3번. 성령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 뜻이죠. 첫째,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이제 뭐 일반 부흥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뭐 구원받기에 감동하신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2분법이나 3분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창조는 성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역시 함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냥 내가 우연히 뭐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냥 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아니 뭐 유튜브 보다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또 샤론 교회까지 먼 데서 온 분 있잖아요. 뭐 가까운 데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계시한 거 오늘 낮에 본 대로 예언이나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신 것을 집대성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가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게 한 게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을 자쳐놓고 막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손 한 뿌리 2개 빼면 뭐 하나님 뜻을 알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다 미신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그렇게 해서는요 항상 무슨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치우치거나 헷갈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알아야 할 만큼은 성경 안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성경 안에 안정되게 기록해가지고 변함없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정상적인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빠르게 기록된 그 원목적대로 계속 간단 없이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경을 다 알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비춰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 제쳐놓고 신비의 체험 충만으로 간다 그러면 보나마나 악령 충만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일수록 성경 제쳐놓고 신비 체험 충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방언 문제까지 갈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신비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또 인격적인 말씀을 성경에 계시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목적과 계획과 이런 것을 성경에 온전히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 해요. 계시. 이 성령이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종교 서적을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쓴 거예요. 책을.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 예언자를 보내시고 함께 하셨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낮에 들어봤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물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쫓아내지만은 예수님도요.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도 귀신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1번째 일하는 사람에게 일꾼들에게 사명자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가지고 일을 더 잘하게 해. 은사는 또 나중에 또 다룰 장르가 되겠는데 은사도 우리가 보통 성부의 은사 이 말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은사도 있겠으나 예수님 은사를 하지 않고 보통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90가지도 더 넘어요. 많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뭐 제멋대로 하는 사람 혹 있지만은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게 성령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다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이걸 읽어서 이해가 되느냐?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한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야. 가르치는 것. 이게 없으면요, 개인이 성경을 함부로 보다가는 꼭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요. 그만큼 혼자 본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하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 출발하면서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흥제 우애를 그 후에 사랑한 데까지 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능과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 성령이 무슨 이상한 거짓 방언이라 하고 뒹굴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과 공교하게 만드는 기술과 예능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아주 공교한 기술을 은사를 주신 거고요. 다윗 같은 분에게는 아주 음악의 은사를 주신 음악. 대단한 이 사람은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가창하고 악기를 만들고 연주까지 다 하고 아주 음악의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음악의 은사라는 거죠.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늘 아쉽고 부러운 은사인데 이게 음악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한다. 여러분 이 믿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믿게 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도 자기를 탁 내세우거나 잘 안 해요. 성령이. 악령은 막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데 성령은 있는 듯 없는 듯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모르게 이렇게 일을 하냐.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야.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만 하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어 하니까 예수님만 잠깐 한 3년간 나타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항상 자신을 내가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 계시고 없는 듯이 하면서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한 것이고 악령은요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게 한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한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 다음 18번째 성도를 하나 되게 연합하신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안 하면 어떻게 전부 다 제각각 자라나가지고 가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게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처럼 연합되겠습니까? 또 이건 또 지켜나가야 돼요. 에베소 3장 4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귀는 이 하나 되게 한 걸 자꾸 찢어 나누려고 합니다. 깨뜨리게 하고 이간 붙이고 누구 또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게 세례랑 세례.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라고 할 때 세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 글자대로 하면요 씻을 제자라고 하면은 씻는 예식이다.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그 다음에 세례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고 할 때는요 죽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례는요 연합되는 겁니다. 죄와는 결별하고 예수님께 연합돼 가지고 연합된 걸 세례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서양 사람들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연합됐다는 뜻인데 그 합리주의를 못 벗어난 사람들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한때는 공산주의에 세례받은 거예요. 공산주의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북한도 공산주의 안 합니다. 공산주의 하면 망한다는 것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체험했어. 공산주의 벌써 그만두고 지금 한 게 뭐냐면 주체사상이라고 했는데 주체사상은 안 돼 지금요. 안 된다는 거 알아. 요새 안 씁니다. 안 쓰고 뭘 하냐.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이제. 잘 몰랐죠. 지금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말 잘 안 써요.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남한의 어떤 어떤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좀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도 지금 방공방구, 똥볼 차는 거야. 대상도 없는데 계속 방공방구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고르바초프하고 등소평이 딱 공산주의 쓸데없다. 아무 실험 가치 없다. 할 때 사실 끝나버리고 북한도 따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만드는데 주체사상도 안 되는 건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자기들이. 어떻든 지금 북한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지금 세례받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세례란 말이 여러분 어때요? 돌멩이 세례를 받다 그런 말이 있죠. 주먹 세례를 받았다. 얻어 터졌다 이런 건 주먹 세례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덮어 썼다 이런 것도 세례라는 말을 하고 잠긴다, 죽는다, 연합된다, 씻는다 이런 말이 다 같은 개념인데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연합됐다. 연합됐다, 유니온 됐다 그러면 유니온 이렇게 하나로 됐다. 이런 말이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정신으로 교제가 되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데 교통이 무슨 휴대폰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것과에 대해서 교제.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되는데 세상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연합된 걸요. 공산주의로 교회를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게 막 이상한 짓 하고 거짓 방언하고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같은 영으로 연합됐다 하는 뜻에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례 주셔서 연합되게 하신다. 성도와 사역자를 담대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담대합니다.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담대한 것은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아시는 대로 사도들도 그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요 담대해가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는데 지금이야 예언이 더 성경에 있는 예언이 필요 없지만은 구약 시대부터 끝없이 예언자들이 그 성령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신다.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성도에게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요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않고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편안하고 자유하고 극단적 우위에서 할 말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할 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체험해보고 싶으면요 사람들이 가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말을 해보세요. 전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원고를 준비 안 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지혜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전도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길어내도 다 함이 없는 샘물처럼 그런 계속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없으면요 설교 그거 못합니다. 매일 설교를 매주 지어내 가지고 뭐 말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못해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뭐 베드로야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들을 대충 들어서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그게 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 매우 깊은 곳에 묻혀 있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아주 그 적당한 때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흙집에 살고 있는 콘크리트 벽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 두 분을 초대 선교사로 세우는 거 보셨어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파송된 사람들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결정한 것 같은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결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처음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를.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까고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좌로 에베소도 못 가게 하고 또 우로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쭉 바로 갔더니 거기가 드로아가 되고 드로아에서 꿈을 꾸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이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 선교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갔더니 그 자주장사 누디아라든지 빌립보 간수라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뜻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감독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밀레토스에서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그 교회 지도급 인물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성령이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감독자로 세우셨다. 물론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고 사람이 투표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걸 뽑아 세우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로마서 5장 5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사 대신 강구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기도하는 게 시원찮거나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수정을 해요. 최순실이처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기도 완벽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이 다 수정해가지고 친히 대신 강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한국에 전부 남자만 태어나버리고 여자가 없어 쩔쩔 장가름하고 죽을 지경이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싹 수정해가지고 그리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엉망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 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이 결제할 생각을 따로 놔둔다니까. 그래서 그 참 조심스러운 게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더 감사해야 돼. 수정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줄 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할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수정해서 더 좋게 되는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할 거요? 그게 아멘이지. 그게 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로마서 8장 27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로마서 15장 13절 말과 일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여 복음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또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 오늘 본 얘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젊을 때, 어릴 때, 클 때 너무 영양실조처럼 해가지고 키는 좀 우유를 좀 먹어가지고 키는 커졌는데 희말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남을 야무책한데 못 때려봤어. 맞기는 여러 번 맞았는데 지금도 누가 한번 때려보고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누구 말해볼 생각 없어요? 한 번도 못 때려봤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사나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겁나요. 저 촌 사람이니까 신장로 끝난 제일 촌 구석에 오니까 산청 읍에마도 막 깡패들처럼 일하고 있으면 때려 모아 있으면 겁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요 한 사람들이 순한지 염소도 없고 다 양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왔더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거야.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교제하게 하시는데 정말 교회 와서 사람들이 순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있던 데가 군대거든요. 근데 군대 또 얼마나 또 사납습니까? 사실은 때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꽃게이 자리 5파운드라고 이걸 가지고 텅텅 그저 짚고 다니면서 혓박 공격을 하니까 맞기 전에 그냥 간이 막 쫄아들어요. 그리고 야전 침대라고 하는 그 침대 마구라는 그 각진 그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좀 맞아봤거든요, 진짜요. 군대라는 게 항상 그렇게 안 편안해.
그리고 군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사납고 거칠은 데 있다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뭐 내 아버지, 어머니 있는 내 집에 온 것보다 교회가 더 편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사납게 하지 마. 누가 와도 정말 편안하다.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교회란 말 써요. 모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품처럼 좀 푸근하고 넉넉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실수해도 다 용서되고 용납되고 이해되고.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때는 정말 그런 작은 교회지만은 시골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무슨 뭐 지식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없었지만은 그렇게 편안하고, 제가 제일 감동했던 것은 학교에 교편 잡는 분이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도 자기는 청소 안 하고 애들 청소시키고 막 그 잘못하면 손바닥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 유리창 그런 것 학생들이 전부 다 이 솜 가지고 와서 휘발유 컴지 가져와가지고 그가지고 뽁뽁뽁 해가지고 막 유리창이 없는 것처럼 닦아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만 보다가 교회를 갔는데요, 아이들은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떠들고 놀고요, 선생님 둘이가 그 창문을 닦고 창틈에 먼지를 닦고 막 아이들 안 시키고,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천국이 뭐 따로 필요하냐,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에 제가 맡았던 그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는 또 가정에서는 그 당시 전기가 들어와도 그 백열구인데 그 30와트를 쓰거든요, 보통. 그게 뭐 파리똥 좀 싸고 하면 침침한 거라. 어두침침. 촛불 켜다가 뭐 등잔불 켜다가 그거 같은 거 많이 밝았지만은 그래도 오래 가니까 밝게 안 느껴졌는데, 교회를 갔더니요, 얼마나 불을 밝게 켰는지 정말 빛의 나라 같아요, 마음에. 시골 예배당인데 그렇게 밝아서, 밝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편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사무치게 감동이라. 거기서 성도가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감동해요. 지금도 그 교회를 잊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신다. 또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주신다. 성령 열매, 선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이. 뭐 육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후퇴하지만은 속사람은요, 날로 새롭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만들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여기까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도우신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다. 여기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보면 교회 와서 여기저기 살 쓸고 닦고 훔치고 정돈하고 뭐 누가 시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봉사하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봤죠.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인내와 자비와 선량한 마음을 주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주시고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시고 성도에게 다함이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판단하게 하신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 여러분 가끔 또 목사가 저 잘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 염려를 하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맞았으면 보통. 저는 긍정적인 판단이나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가 염려하는 게 맞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를 하는데 그 예측한 것들이 내 나름대로 분별하고 예측한 거기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판단해놓고도 걱정이 돼. 이게 또 맞아 떨어지면 어떡하냐. 냉철한 분별력을 주신다. 성령께서. 환난 중에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자, 여러분 저도 성도들이 또 어려움 당하면 또 걱정되고 뭐 입원했다면 또 걱정되고 뭐 성도들 걱정이 다 끌어안고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다 그걸 걱정을 하면요, 저도 벌써 병들었을 거라. 그런데 그럴 때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것. 함께 일할 삶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은혜는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이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 좋은,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이 주보에 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정되고 준비된 우리 그 수요 기도회 밑에 보면은 기도 제목 4개 중에 맨 마지막에 예정되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늘 하는 기도야.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경 연구하고 에스라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참 많은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사람들을,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만납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만나주고 친구 되어주고, 제가 제 고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꽤 여러 친구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아갔는데, 내가 포기한 친구보다 몇백 배나 많은 친구를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때마다 일마다 또 도움을 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에스라우스에 핀 매화 꽃을 소개하면서 사진 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꽃으로 하시는데 사람들이 알란가 몰라 하고 썼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꽃을 보내셨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꽃이 피었네, 뭐 봄이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꽃을 보내신 거,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를 다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얻게 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런 걸 다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핍박도 이겨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자기의 지혜가 노인보다 성하며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자기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갔더니, 율법을 사랑했더니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원만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하시고 양심을 일깨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른 역사관,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을 갖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우애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는가? 사람들은 막 우리 나라가 막 혼란에 빠졌다 하는데 혼란에 빠졌다니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정을 엉망을 만드는 것 같다가 거기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방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지.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우애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신다. 참 믿음이란 것은 할래도 뭐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일깨워주시고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을 쓴 지가 한 20년 넘어 된 것 같은데 그때 진주 노회에서는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 굿이 나고 제가 3년 반 동안 막 노회에서 싸웠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를 막. 그래서 싸울 때도 저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사명, 계명 그런 책을 쓴 거예요. 다 목숨 명자가 붙어 있어. 생명, 사명, 계명. 성경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런 게 보여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리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을 열어 말씀을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도의 삶을 착하게 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진리에 민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성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회의 중에 공회의 회의 중에 거룩한 교리가 결정될 때 성령이 지도하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하는 말 신앙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공회에서 중요한 교리를 결정할 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바른 교리가 결정되게 이단 사이비를 안 빠지게 지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령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고 또 이걸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악령과 세상 조직과 함께 이걸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민감하게 되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쫓아서 항상 우리가 맑은 영이나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가 하는 걸 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심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사특한 마음이나 어떤 욕심에 그 마음이 찌들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닦아내고 뭐 우리가 그 자동차 와이퍼 윈도우 브러쉬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닦아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사심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이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항상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무슨 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알게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9절 16절까지 쭉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거의 지금은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 신약 이 시대를 그야말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성경은 아무 필요 없고 성령만 체험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원만하게 알아둬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빨리빨리 능률적으로 깨닫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라. 성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오늘 제목에 따른 말씀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한 1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한 4번 정도인데 복음서에 있는 충만은 오순절 이전 충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 복음, 요한 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 복음에만 성령 충만이 오순절 전에 성령 충만 얘기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해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대문간에 똑똑 두드리는데 처녀 마리아가 엘리사벳 대문간을 두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쩌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세례 요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언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4번이 나오는 게 이게 누가복음에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도들과 일반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창세 이후로 처음인 일이에요. 창세 이후로 한꺼번에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충만하게 된 일은 구약에 잘 안 나와요. 한 번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재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한 200만 되는 사람이 집도 없이 천막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양떼나 뭐나 가축이나 오리나 뭐나 해가지고 서로 스키가 네 끼다 내 끼다 해가지고 표가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걸 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모세 혼자 다 매일 재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때 아시는 대로 자기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지혜 없게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냐? 좀 이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나눠가지고 사소한 일은 자기들끼리 좀 나눠 하게 해라. 자네 혼자 하다가 기력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남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한 지파에서 6명씩을 세워라.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든 한 70인을 세우잖아요. 그 70인을 갖다가 지파별로 6명 이름 적어냈는데 그 이름을 적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적어낸 그 민족 대표 70명에게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명 이름을 딱 적어냈는데 오라 했다면 오라. 모이라 했는데 70명을 모이라 했는데 모이는 사람들은 뭐 모였으니까 됐는데 그 모세 말 안 듣고 삐딱하게 안 오는 사람도 있었또 참 오나가나 또 별 사람 다 있는 거 그렇죠. 모이라면 모이지 그래. 70인 대표가 선발돼서 모여야지. 안 모이고 집에 있는데도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을 했다네. 그 모세가 소집하는데 안 왔어도 그래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쫓아가지고 오라 내 주여 이거 말려야 됩니다. 뭘 말려 이 사람아. 좀 소집하는데 오지도 않은 것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다 예언자가 떠들면 이게 앞으로 질서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가? 나는 이 백성 전부 다가 예언자 됐으면 좋겠네. 예. 나는 이 백성 전부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야. 그때 한꺼번에 한 70명 정도가 성령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그 뒤에는 뭐 거의 잘 없어요. 그런 일이. 근데 오순절 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남녀가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한 말씀대로 그때 뭐 아시는 대로 120문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120문도쯤 되는데 거기에 전체가 다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란 말이 나와요. 충만하다. 그리고 무리가 다 또 4장 3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뒤로 사도행전에 거의 다 있고 로마서에 한 번, 에베소서 한 번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해볼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되는가 보다 뭐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는데 그러면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사랑의 특성 10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온유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관심이 성도에 대한 관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충만하고 예절을 바르고 용서할 마음 충만하고 희생할 마음, 이해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소망과 동정과 인내와 이런 온갖 좋은 마음들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게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 믿음은 뭐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정직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에무나가 그렇다고 하면 경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 충만한 것, 선량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악령 충만에서 악령 충만. 악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불안해요.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복수심에 이걸 불타고 태만하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 틀림없이 악령 충만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봐요. 늘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복수하고 태만하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보글보글 하고 있으면요. 이게 바로 악령 충만이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 이게
이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데, 육신이 음행과 누추함과 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겁니다.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질투함과 이단과 주정과 방탕과 뭐 이런 것들이라. 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러면 악령의 열매도요, 너무 현저해. 악령의 열매는요, 거짓 방언과 거짓 통역과 거짓 예언과 거짓 웃음과 쓰러뜨리고 뒹굴고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거짓 입신한다. 입신이 접신이야, 접신. 귀신을 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 난무하는데 이걸 성령인 줄 알아, 성령이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막 몰아가는데 위험천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보여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마음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충만, 이걸 다 모아서 사람의 성품을 보면요, 대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절을 바르고 늘 용서할 수 있고 자기가 희생하고 남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늘 사람을 신뢰하고 소망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동정하고 이런 마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량하고 자비롭고 진실하고 충성되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들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에무나는 이런 정직한 거, 진실한 거, 성실한 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런 마음이 충만한 게 믿음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 정직, 감사, 선량, 찬양, 관용 이런 마음이 믿음이 항상 그저 충만하고 정직하고 항상 감사하고 선량하고 찬양할 마음 가득하고 관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이 충만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 이상하게 자꾸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걸 보지 말라고. 매우 인격적이고 정상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 묶었을 때는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제일 쉽게 나타나는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소망이 뭐냐? 일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걸 바라는 겁니다. 부활한다. 죽어도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서 복락을 누릴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정말 화평.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탄핵하고 나더니 이제는 국민이 통합을 했는데 통합될 것 같아요? 그 통합이라는 건 이 민주주의에서는 통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서로 절충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통합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합해가 똑같이 말하면 그건 전체주의, 파시즘이죠, 파시즘. 그래서 그저 서로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면 충분해요. 억지로 통합하는 건 북한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영생 공동체야. 이 소망을 같이 부활할 것과 같이 영생할 것과 같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복락을 누릴 것, 그리고 상급이 있을 것과 기뻐하는 것과 화평과 영원한 평화, 그리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저런 것들은 다 너무 하찮은 것들이야. 너무 작은 것들이야. 대통령 선거 그 큰 거 아니야.
누가 돼도 내나 뭐 그놈이 조선 명태가 이놈이나 저놈이나 내 거기서 거기야. 나는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누가 해도 밥그릇보다는 하지 않겠나 뭐 그래 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돼도 뭐 별로 뭐 좋은 사람 되면 좋겠지만은 내 좋은 사람 다 나와도 뭐 잘 안 보여. 그런 건 그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공동체, 영생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이걸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걸 믿음의 이게 덕망이가 사실은 도덕입니다.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해하는 거, 책임을 지는 거, 소중히 존중히 귀중히 여기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또 하나 되어서 일치되는 것, 연합되는 것,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는 것, 서로 신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 충만히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사도가 여기 이렇게 봐야 말이죠.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흥겨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직 믿음하고 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걸로, 일방통행인 걸로. 딱 구원파처럼 해가지고 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꼭 몬타누스 파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거짓 예언하고 거짓 방언하고 하는 거. 몬타누스 이단입니다, 이단. 두 번째, 말키온파, 율법 폐기론자야. 구원파, 역시 율법 폐기론자인데 이 세 가지를 보태면 한국 교회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경과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이상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교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이걸 지적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덤비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래요, 오늘날.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냐. 유대교가 협박하고 불교가 협박하고 진화론, 가톨릭, 안식일교, 라엘리안, 모르몬교, 무신론, 누에이지,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독교가 망할 짓 하는 게요. 출산율 최하입니다. 기독교가. 그럼 이대로 가면 그냥 망해요.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애를 안 낳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샤론 교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기독교가 오해하는 거 12가지 다 극복하고 성경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바로 알아야 되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지금 성령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반응과 찬양과 설교와 전도와 음식까지도 전부 바르게 해가야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12가지 지금 이제 6가지 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한 가지 하니까 좀 미흡하긴 한데 책에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릴란가 총 해서 올 초부터 시작했는데 얼마 가서 이제 뒷부분도 중요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해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 배운 것이 있으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다면은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이상한 신비주의 쫓아가는 성령이 아니고 그건 악령으로 쫓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따라가는 게 성령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 진리에 민감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진리에 민감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민감해서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 깨닫고 따라가는 착한 백성들, 성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훗날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